본문 문장 보고요. 16장 마태복음 제 16장 24절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주시고요.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신발을 벗더니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기더래요. 그 아이가 고원이었어요. 그걸 사진 작가가 그걸 찍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시 읽을까? 아이가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여자를 하나 그려놓고 자기 신발을 벗더니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어요. 여자애가.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라고 이렇게 안겼고. 근데 그거는 사진 작가가 하필이면 보고 그걸 찍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직접 자기가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공감하기 참 힘들지만 그 아이가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엄마도 알고 고개 들고서 이렇게 품에 안겼는데 품에 안길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 듣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소설 제목인가? 그런 제목인데 그리고 아무 말도 없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하지. 그냥 쉽게 딱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상하다. 안쓰럽다. 안쓰럽다. 다른 분들은 다른 느낌을 가진 분도 있나요? 포근하다. 포근하다? 그림을 포근하게 그리신 것 같아. 똑같이 말하면 무슨 자연일까? 무슨 자연이냐? 다른 분들은 뭐
특별한 다른 느낌을 가진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느낌 가진 분은 없습니까? 제가 미쳤나? 그런 생각 드신 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안긴다고 생각하면 그럴 때는 어떨까요? 흙바닥에다가 하나님을 그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기대고 엎드리고 절하고 그러면 그런 걸 구약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현대판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면 아줌마 신학입니다. 아줌마 신학. 두 번째가 과거의 힘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첫 번째가 아줌마 신학이에요. 제가 한두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 처남이 고등학교 예비고사를 보고 저희 집에 가서 자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 말라 했는데 누나가 키를 줬어요. 근데 가서 그 친구들하고 파티 겸 하러 갔다가 죽었어.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갑자기 직장생활 그만두고 갔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제 장인 장모를 교회를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소위 나이 좋은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강전도사가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장인 장모가 뒷바라지 하도록 아들을 데려가고 사이를 아들 삼아 이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로하려고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그날 이후로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아들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 꿈에 허름한 고등학교 학생복을 입은 아들이 계속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주 나쁜 곳에 가서 그 영혼이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제공한 게 저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다. 그래서 계속 하여튼 한 6개월을 울었어요. 매일 아침. 저도 이제 그 집을 청소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2대 독자가 죽었기 때문에 처가살이를 잠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의 한 1년쯤 지나서 떠밀려서 기도원에 갔다가 양지 바른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번 끌어안아주는, 그러면서 이 슬픔의 고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열어지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순복음 계열의 삼각산 계열의 소위 체험하는 신학에서 쭉 출발했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신학이 결여된 종교 체험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러 왔다가
신학보다는 종교 철학에 매료가 됐어요.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으로 납득될 때까지는 안 믿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걸어오게 된 첫 걸음인데 개인적인 경험이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준 거죠. 근데 붕 떠서 현장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은혜 받고 다시 정리하고 했던 것을 교우들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가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배어있는 아줌마 신학이에요. 홍정수 교수는 그걸 주일학교 신학이라고 불렀어요. 어디서 형성됐는지 모르는데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좌우지간 교리가 있어. 컨셉추얼 스키마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멀어요. 하나님이 이 엄마가 살아서 이렇게 안아주고 학교 갔다 왔니? 가서 뭐 배웠니? 그래 오늘은 어땠니? 그래 가서 밥 먹자 하는 살아있는 관계성의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이 그림에 있는 거예요. 그림에.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생생한 감각으로서 만나는 하나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약하다. 그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저항입니다. 목회 선상에서. 거기까지 잠깐 끊을까요? 여러분들 하실 일 있으면 하세요. 그렇다고 저는 체험 위주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신학과 성서에 기반을 둔 밸런스나 그 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줌마 신학은 사실은 성서적인 배경이 굉장히 약해요. 옛날에는 그게 맞았는지 몰라요. (70년대) 처음 전도를 막 해야 될 때는 단순화시키고 최소화시켜서 사람들이 빨리 교회에 들어오게 하게 하는 데까지는 그게 옳았는지 모르는데 사형리 같은 그런 교리들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하는 이런 발전적인 과정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줌마 신학이다. 교회에 보통 평범한 아줌마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이해가 마치 모든 것의 스탠다드가 되어버렸다. 근데 그 스탠다드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있지 않고 그분들의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 꿈을 꾸고 신비 체험을 하는데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신학의 결여 때문에. 교회 전통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적인, 근데 그 주관적인 잣대의 배경은 뭐냐면 한국식이라는 거예요. 한국식. 조선 전래 동화에서 배운 그거를 가지고 기독교적 체험을 재해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저항은 그 두 가지. 아줌마 신학과 신학의 부재. 근데 신학의 부재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항이 뭐냐, 새로운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도 그것을 한번 내가 트라이 해보려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현한 예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해보면 딱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오퍼레이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맞나? 이게 되나? 이런. 제가 본 입장에서는, 제가 서 있는 입장에서는 제가 우리 교회도 다른 뭐 교인들은 더 말할 나위도 우리 교인들조차도 갖는 저항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뒷배경에 뭐가 있냐면 주일학교 때부터 쭉 배우고 성경 공부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대충 만들어진 신학, 그걸 제가 아줌마 신학이라는데 교회의 팽배에는 소위 통속적인 신학이 우리의 머리를 가두고 있고 개개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자기의 경험이 자기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 껍질을 벗고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된다.
예를 일단 여러분들이 좀 본보 제가 무슨 선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들려서 여러분들이 본보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난 일요일 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하고 모니카 씨한테 내가 기도를 하라고 했거든. 선교지에 가서 죽기 살기로. 왜 그랬을 것 같아? 저도 왜 그러셨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답을 찾았어요? 아니 이게 답이다 그런 거 없어서. 남원사한테는 뭘 하나 보고 오라는데 뭘 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본 거 많이 봤죠. 사람 통해서도 봤는데 하여튼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날 저 자신을 제일 많이 봤고 또 선교사님에 대해서 많이 봤고 좀 그런 걸 좀 봤어요. 선교사님 또 본 것 때문에 많이 얘기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프리카를 갔다 오고 그 전에 한국에 살았고 이민 와서 미국에서 살았고 아프리카 갔다 온 다음에 LA에 다시 와서 꿈에서 뭘 봤어. 그래서 이렇게 100 몇 층을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뛰어내렸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꼭 붙잡고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Big if. 이게 만약에 아줌마 신학의 해석적인 틀이라면 다른 해석의 틀은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게 아줌마 해석이 아니고 생생한 하나님 해석이라면 거기다 목숨 걸고 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아줌마 신학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이해해서 저 결론에 도달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했냐. 이거는 big if예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모니카 씨한테 기도를 해라. 그냥 을에 기도하라 나보다 기도해야지 어려울 때 갈수록 더 기도해야지 하는 아줌마 신학의 틀로 이해했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줌마 신학의 틀이에요. 근데 만약에 강 목사가 다른 뜻에서 얘기했다면 뭘 못 느꼈나요? 전 여러분들이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소로운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보름 이상을 인베스트 해가지고 갔다 와서 돈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그렇게 인베스트해서 갔다 왔는데 내가 만약에 아줌마 신학의 해석의 틀로서 내 결론을 이해해서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그게 맞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지적한 대로 가설을 세운 대로 아줌마 신학의 틀로 이해했다면 15일의 경험이나 갔다 온 이후의 삶이나 오히려 그 전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죠. 우리 전태호 집사가 4년 전에 기도원에 가서 꿈을 하나 꿨어요. 환상 비슷해.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막 휘두르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넌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해석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건 아줌마 신학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놔뒀어요. 꿈을, 환상을 한번 잘못 해석하면 몇 년이라는 세월이 정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이나 기본적인 성경 이해나 교리 공부가 중요한 까닭이 여기 있어요. 안 꾼 거보다 못해, 잘못해. 굉장히 귀한 은사인데 그 은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그것도 없이 그냥 건덩건덩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대.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간에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때 가장 조심하게 하는 게 뭐냐면 self-deception.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요. 이 주제가 무거운가?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주제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저희부터 대답을 해봐요. 왜 기도를 하라? 선교사님은 5시면 일어나니까 그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해라.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분이 기도하는 소리 못 들었어요. 저도 저 멀리 가서 잤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잤기 때문에 안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모슬림들이 그 노래하는 소리 들렸어요. 일어나서 블라블라 그래야지.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되게 다급하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막 기도 안 하면 떠나서 기도 안 하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래도 기도는 할 건데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평소에 한 번 기도했으면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그게 이렇게 여기 뒷꼭지에 달려있었죠. 계속 참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솔직히 그 답을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건가? 저건가? 이러고 생각은 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과정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지금 이게 나예요, 나. 이 나를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향과 보호적인, 직접 간접적인 영향과 내가 했던 모든 걸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나의 과거의 영향이 오늘 나한테 있어서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그 사람들은 좀 메마르게 데이터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계기도 있고 사건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주머니 사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생생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떤 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제로는 이 순간을 즐기지 않고 네가 누구냐 그러면 학벌을 얘기하고 내가 살아온 과거를 얘기하듯이 이 과거의 힘이 굉장히 커요. 이게 습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나를 결정하는 어떤 식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과거의 힘 때문에 누적되고 와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 과거의 힘 플러스 하나님이 영향을 주는데 과거의 힘이 크면 하나님의 힘조차 배제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주변의 환경이 영향이 커서 하나님의 힘도 배제하고 그 환경에 끌려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려는 그 얘기는 과거의 고리를 끊으려는 거예요. 과거는 죽은 거예요. 주일학교 신학은 주일학교 다닐 때 유효한 거예요. 아줌마 신학은 집사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다른 게 있어요. 요청이 달라요. 스탠다드. 아까 꿈에 올라갔다 그랬지? 거기서 살았어요? 응? 네. 그러다 내려와서 거기 꼭대기에서 살았어. 내려왔죠. 그럼 내려와야 돼서 거기 있어요. 내려와야 되는 기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나 뭐 도로 내려갈 궁리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한 발을 디디시니까 그냥 꽉 붙잡고 같이 내려왔죠. 그냥 꼭 붙잡고 내려왔죠. 내려온 게 중요한 게 붙잡은 게 중요해요. 붙잡은 게 중요해서 나는 내려온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광은 위에 있지 않고 땅에 있어요. 삶은 아니, 붙잡고 내려왔는 거죠. 내려올 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요. 땅에서. 이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고 아버지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참 하기 힘들지만 목사로서 얘기해 줍니다. 공개석상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케이스 스터디로 얘기합니다. 그 결별이 있지 않고는 땅에서의 영광은 없어요. 사람을 구경하게 되는 거죠. 위에 있지 않았어요. 있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내려갈까 걱정을 했는데 두려웠어요. 근데 내려오시니까 그걸 꽉 잡았는데 너무 스무스하게 저는 내려오면서도 이렇게 막 부를 걸로 했는데 안 죽죠. 예, 그리고 그냥 살포시 내려서 자기를 부인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도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가능해요. 저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남원서가 해석하신 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목사님은 제가 더 위에 있고 싶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 때는 안 그랬는데. 아니 옛날에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꿈속에서의 결과는 제가 내려오기를 원한 거였지 거기 머물라고 한 건 아니죠. 근데 내려오고 나서 꿈을 깬 다음에 해석은 해석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내려오고 그러는 자체를 거기 머물러 있지 않은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려왔는데 그거를 꼭 잡으니까 하나도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자꾸 내려와서 아 내가 이제는 이걸 몰라도 하나님 물러놓고 사랑을 내가 꽉 잡으면 내가 남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좀 그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뭐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내려오면 살아요. 머물러 있으면 좋고. 다른 게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아버지를 따라 올라간 것을 내려왔으면 이제는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땅에서. 내려온 걸로 끝났어요. 이렇게 살포시 내려왔네.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자기를 봤잖아요. 일을 하면서 일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 순간에 나를 어떻게 보냐 하는 자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그럼 둘을 어떻게 연결이 돼요?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봐야겠죠. 그런 자기 자신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제가 봤으니까 왜 이러나 자책이 심했고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런 걸 자꾸 네, 마지막 해석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해석했고 그날 해석하신 건 어떻게 다르죠?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서 내려왔다는 자체도 아직도 나무 의식하는 그거에 꿈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예시적인 의미와 자기암시적인 의미가 동시에 다 있는데 연장으로서 이 현실의 연장이거든. 현실에 어떤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꿈에서 그게 이제 드러난다고 보면 꿈을 꿨을 때 현실에서는 자기를 봤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꿈을 꾸고 연장인데 그 연장으로 보지 않고 별개로 이해해가지고 아 이제는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간증했던